1편에 이어 2편 시작합니다. 오늘도 은혜 꼭 받고 가세요. 5부 재정적인 고난, 혹시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자꾸 재정이 막히지? 물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막힘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재정은 마귀가 가장 즐겨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이고 사역의 연료이고 나눔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적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고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막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용, 반복되는 실패, 억울한 손해, 예기치 못한 고장, 병원비, 사고. 이 모든 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꾸만 왜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정확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적이 당신을 견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격은 중요성의 반증입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많이 공격받는 사람은 많이 사용될 사람입니다. 마귀는 아무에게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적입니다. 위협적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유독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인가? 재정은 신앙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마귀는 그 현실을 흔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너는 축복받을 자격 없어. 기도해도 안 되잖아.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적의 거짓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 요셉 억울함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결국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결핍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내 재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선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의 무기이며 선언이며 영적 전쟁의 방패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고난이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충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며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6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마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힌 듯하고 멈춰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시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시기는 아닐까요? 준비 없이 임한 축복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성공하고 싶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무책임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늘 그릇부터 다듬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준비 기간,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수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꿈을 꾸고도 수년을 감옥과 노예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을 보고 체계를 배우고 성품을 단련받았습니다. 모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의를 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결핍의 시기, 외로움의 시기,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거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중심을 바로잡고 인내를 훈련하고 영적 청력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불 속에서 구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 단단해지고 형태가 유지되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재정의 결핍은 그 불 속에서의 조율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순종은 미래의 기반이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배운 감사, 절제, 성실, 믿음, 나눔,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주어질 더 큰 축복을 지탱할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그 기반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풍성한 축복을 안전하게 얹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정체가 아닌 설계의 시간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오래 남을 일을 위해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실 그날까지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7부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를 부의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 부족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돈을 많이 주실 거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많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무너지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돈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있어요. 돈 생겨도 안 변할 자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안전지대로 지키기 위해 일부러 제한된 상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부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너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너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의도적 절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너의 마음이 그 돈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단다. 지금은 내가 나를 더 의지해야 할 때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타이밍만큼이나 마음을 다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돈은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되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야. 돈이 있으면 안전해. 돈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짓 메시지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인 부족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이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막으시는 듯 보일 때 그건 처벌이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제 마음이 부유하게 하소서. 물질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돈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제 중심을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장 안전한 시점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 축복을 아예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그 축복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때 더 크고 아름답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축복을 감당할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성숙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8부 지금 이 결핍 하나님이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길, 관심, 에너지, 목표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자주 방향을 잃습니다. 돈이 조금 더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도는 줄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사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급격히 불안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기도가 늘긴 하지만 두려움 섞인 기도가 되곤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흐려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길 원한다. 너의 시선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나의 뜻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재정적 결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결핍은 초점 회복의 기회입니다. 결핍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제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죠? 내가 진짜 바라보는 방향은 주님입니까? 돈입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가 신앙을 다시 정비하게 만드는 축복의 질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없으면 넌 실패한 거야. 그런 말들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을 붙잡고 다시 나를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길들이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기 위해 때로 물질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돈이 없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보입니다. 돈이 넘쳐날 때는 우선순위가 흐려집니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멈추면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그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다시 들게 하십니다. 위로, 하늘로, 영원한 것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다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제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저의 진짜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다시 맞추시고 더 분명하고 정확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 결핍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남의 아픔이 눈에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의 한숨이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듯 와닿고, 예전엔 무심했던 도움 요청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경험.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이 심으신 연민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지나야 남의 고난이 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통로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고난의 경험입니다. 경험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들어 보기 전에는 남의 아픔이 실감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싶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겪어보면 달라집니다. 나도 한때 저랬어. 그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줬는데, 말보다는 곁이 필요했는데, 그 경험이 말의 톤을 바꾸고 시선의 깊이를 바꾸고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결핍은 단지 나를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소망이 있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민을 키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십니다. 결핍은 우리 안에 공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자라나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는 손길이 됩니다. 당신은 나눌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족의 시간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축복을 독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사람,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나도 알아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고난과 부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연민을 품은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부 하나님은 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세대를 바꾸시려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가난은 그냥 운명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바꾸기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그 흐름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세대적 사슬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려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물려받으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습관, 왜곡된 돈에 대한 인식, 결핍의 두려움,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한 마음,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며 한 집안, 한 세대를 묶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당신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단지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 집안, 세대,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흐름이 당신을 통해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난이 당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도록, 더 이상 실패감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부족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당신의 자녀는 새로운 기준선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돈의 개념, 믿음 안에서의 소비 습관,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흐름을 뒤바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장 배경이 없는 사람, 가장 말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전환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부족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세대적 유산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때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이 결핍의 시간은 당신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 지혜, 인내, 청지기 정신을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문의 기준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